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자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손을 통해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사실은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성은 무너져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버렸으며 제사를 드릴 그래서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쓸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적어도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고, 희망 없다고 저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 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일으키고 새 왕조를 바꿔서, 즉 바벨론 벨사살 왕 때 그곳에 반역을 일으켜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 나라를 왕조를 바꾸어서 이름을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의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네,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한 제국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고레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 은, 보화를 주어서 그리고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일하신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셔서
오늘 출애굽해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디를 따라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쉽고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셔서 따라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나일강의 계곡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고, 뒤에는 보니까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사로잡아서 다시 종삼겠다고 오늘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러니 저들은 사면초가요 막다른 골목에 갇혔고 수렁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 차라리 항복하고 차라리 가서 종노릇하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저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오늘 길을 내어서 마른 땅처럼 그 백성이 건너게 하고 저들을 죽이겠다고 사로잡아서 종삼겠다고 하던 원수 애굽 제국의 그 군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장시키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들 앞에 일은 있었습니다. 아직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그대로 있는데 온 백성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고, 모세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이 가르칠 것을 믿고 믿음의 손이요 순종의 손을 내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으로 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독립투쟁에서 해방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대한 제국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꾸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백성들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냥 건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걸 다 대주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 이 일 후에 그랬거든요. 이 일 후에라는 게 뭐죠? BC 515년, 그러니까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오늘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 말입니다.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시 에스라처럼 왕이 모든 걸 대주면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도 살지 않고 오늘 그렇게 쓸쓸하게 버려져 있던 그 땅에 성벽을 다 건축하고 마친 이후에 BC 445년에 그 성벽을 다 마친 이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버렸던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문을 다시 달고 성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다시 살만해졌을 때 이후에, 아멘? 오늘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무너져 내렸던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무너져 폐허가 된 백성들의 심령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졌고 성벽도 다시 새롭게 세워졌고 도시도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텅텅 비어 있고 여전히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게 세워졌고 성벽이 난공불락성처럼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백성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심령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그 성전도 성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산업 문명이 발달해서 꽤 살만해졌습니다. 그렇죠? 많은 걸 우리가 누리고 대단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못 따라왔어요? 정신문화 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게 뭐죠? 요즘 입에 담기도 어려운 힘든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땀 흘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큰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아이들에게 남 뒤지지 않는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돌보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집도 사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웬만한 거 다 갖추고 살만해졌는데 부부가 이혼한답니다. 자식들이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엉뚱한 일을 해서 부모로 하여금 조바심을 내고 살게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돈은 벌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을 바로 가르치는 일을 실패하고 기회를 놓쳐버렸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즘 짐승같이 성폭행을 하고 그저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찌르고 하는 엉망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아픈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짐승이나 할 일을 하고도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죽여야 된다고, 누구냐고, 왜 저러냐고 보았더니 그가 가해자만인 게 아니라 그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로부터 따뜻하게 그 마음의 정원을 살피고 돌보아주고 가르쳐주고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치되었습니다. 내버려 두어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길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오늘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엄청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보장받을 만하고 이만하면 안심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실패했더니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는데 심령을 일으키고 그들의 그 영혼의 벽을 쌓는 일, 마음을 돌보는 일을 실패했더니 우리 사회 모습이 이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었을 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있고 손에 쥔 거는 있는데 요즘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픈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심령을 재건한,
우리 심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에스라가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에스라가 누굽니까? 에스라는 오늘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에스라는 본래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의 부모가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사장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제사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제사장이 되어도 제사장 노릇할 자리도 없으니까 그저 그거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야기니까 현실에 맞춰서 현실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에스라는 성전이 없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배울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 일을 감당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그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있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먼지가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끄집어내 놓고 에스라는 그때부터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령코 우리 백성들이 배우면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 민족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보니까 그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이 성경책이 주변에 아무도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성전도 없고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이민족을 바꾸고 이민족의 희망을 줄 거라고 믿고 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오늘 성경을 읽고 그냥 혼자 공부해보고 적당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에스라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에 뭐한 자다? 익숙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평가할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학자라고 그랬어요. 학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본래 이 학자라는 말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 썼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익숙하고 완전한 사람을 가리켜서 학자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한 자를 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말씀을 읽었거든요. 공부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뭐 할 때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받게 했다. 못 받은 게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 법인 그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능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왕의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에게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25절입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서 너희 땅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 사는 그들에게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런데 그때 와서 나 지금 모르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였어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거라고요. 아멘? 내가 올라가서 뭐가 되라? 이 민족에 오늘 회복시키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라고. 그때 나 안 배웠는데요?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에스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읽어보세요. 이번에 다 내려놓고요. 다른 거 여기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3주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해보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새벽에 했던 말씀을 들어보고 주일날 2시에 와서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올라가라 그래.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성경을 쭉 설명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을 네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1800명이 붙은 거예요. 그 1800명을 데리고 올라가기로 해요. 근데 왕이 그냥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주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보물을 주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던? 빼앗아, 불탈 때 빼앗아 왔던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왔는지가 1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조서예요. 그냥 준 것만이 아니라 왕의 내탕고, 왕이 사용하는 창고에서 뭘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금은 이만큼, 은은 이만큼, 소금은 마음대로. 이런 이야기. 나무는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 옆에 있는 총독에게 주면 총독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때에 쓰여짐 받는 에스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그 시대에 그 왕이 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한 1000km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1000km가 되는데 오는 동안에 도둑도 만나고 산적도 만나고 군대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왕에게 가서 우리한테 호위병 붙여주세요, 보병 붙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8장 21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왕에게 가서 보병 붙여주세요, 호위병 붙여주세요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 왜? 그 전에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이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보병 붙여달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누구에게 나갔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멘. 왕이 붙여준 호위병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다는 거지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에스라가 오늘 느헤미야서 8장으로 가면, 느헤미야서 8장도 이런 거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뭘 했어요?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여러분 성전 다 짓고 성벽 다 쌓고 동네 이제 살만해졌으면 축제하고 잔치 벌려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 하겠다 그랬어요? 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당신만 갖고 있는 그 책, 요즘처럼 성경책이 아무나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당신만 갖고 있는 그 책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몰려들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책을 가져올 때 에스라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남녀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편안히 들으시고 저는 서 있지만 그 시대에 백성들은 일어나서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이건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라의 평론이 아니라, 에스라의 정치담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부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이런 얘기잖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리고요 7절에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옆에 레위인들과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읽는 동안에 어떤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자가 또 먼저 믿은 분이, 아는 분이 다른 분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왜? 이거는 그냥 보통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야기하는 거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죄래. 잘못 가고 있네. 이게 깨달아졌어요. 조상들이 범죄했네. 그래서 저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요, 목자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경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저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다 봤더니 여호수아 이래로 지켜지지 않던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네? 그럼 우리 하자. 그리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그 땅에 여러분 평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라처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가장이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시작하고 동네에서 그런 일이 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딱 시작하니까 감동받아갖고 뭐 하루에 막 100장씩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이번에는 한 장씩만 읽으세요. 한 장 읽고 이 책에 있는 대로 한 장 공부하고. 이거 세상에 없는 책이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말씀해보고 답 모르면 맨 뒤에 해답지 보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깨달음이 안 오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새벽 말씀을 들어보고 2시에 와서 들어보고 석 달만 해보세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볼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에스라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짐승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서 우리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질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